자, 이번 주에 제가 특별히 참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냐면은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모든 터전을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에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하며 살자.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사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추수를 다 한 후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00년대 유럽은 영국과 스페인이 막강하여 세계 곳곳을 침략하여 점령할 때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23개 나라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 나라가 거의 40여 개 나라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페인과 영국이 점령한 곳에 자신의 언어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두 나라는 상대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서로 싸우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두 나라가 사이좋게 살면 세계는 우리 두 나라의 것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과 영국의 헨리 7세의 큰아들 아드 왕자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캐서린과 아드 왕자가 결혼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아드 왕자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드의 동생 헨리 8세가 형수인 캐서린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왕실과 교회가 마찰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바탕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무슨 여자가 없어서 죽은 형의 아내를 부인으로 데리고 사느냐 하면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헨리 8세는 캐슬린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자녀 중에 5아이가 죽고 메리라는 딸만 살았습니다. 이런 불행이 일어나자 헨리 8세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을 뿐 아니라 그가 6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중에 둘째 부인과 5째 부인을 사형을 시켜 죽인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헨리 8세가 죽은 후에 그의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드워드도 곧 죽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만 남았냐면은 헨리 8세의 후손에 유일하게 메리만 남았습니다. 영국은 어쩔 수 없이 메리를 여왕으로 추대했는데 영국 교회는 메리를 여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생합니다. 그죠? 너의 아버지는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그 사이에 너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메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다가 뭐가 됐습니까? 여왕이 되자마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그 당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화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때까지 자신에 대해서나 그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것이 뭡니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영국에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로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65일 만인 11월 21일에 추운 겨울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가을에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 앞에 7가지를 감사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런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둘째로는 평균 시속 2마일의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린 항해였으나 65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셋째로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넷째로는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드렸습니다. 5번째,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가 다 구출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6째는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서 한 달이나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상륙 지점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일곱째는 고통스러운 65일간의 항해 중에도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영국 땅을 떠날 때에 102명이 떠났지만 1년이 지난 동안에 47명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얼어 죽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정말로 내가 신앙 따라서 왔으면은 앞에는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감사가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개인들에게 지금 편지 형식으로 쓴 성경입니다.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지금 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디서 순교합니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각종 짐승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며칠 될까요? 예? 1년하고 17일. 그러니까 382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방주에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음식을 1년 내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트에 가서 내 먹고 싶은 거 매일마다 우리는 먹고 반찬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때로는 외식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오늘 우리 정박해가지고 저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음식 가져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똑같은 음식 먹는다. 말이 쉽지 여러분 저 같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8식구가 1년 내내 똑같은 얼굴을 본다.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끔 보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결코 유람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8식구와 많은 짐승과 똑같은 장소에서 1년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은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특징은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다른 짐승은 뭐합니까? 똑같이 다른 소리지만 똑같이 짖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식구들은 매일마다 그 많은 짐승들에게 하루 3끼 짐승들은 밥 안 먹어도 됩니까? 그들은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먹을 거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짐승들이 먹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똥오줌을 싸잖아요. 그죠? 누가 치워야 됩니까? 노아 식구들이. 그리고 그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층에 매일마다 그 짐승에 먹이를 주고 먹은 음식 그 배설물을 다 치우는 걸 며칠 동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짐승이 똥을 싸면은 뭐가 나옵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의 냄새와 그리고 또 그 안에 온갖 똥오줌 냄새가 가득해서 냄새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오로지 창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늘. 그것도 큰 게겠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다면은 제가 저분에게 저 같으면은 저는 제일 먼저 사우나 가서 목욕할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데 가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푹 한숨 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샀고요? 제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여러분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것이 뭐냐면은 모욕하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 찾아가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일 먼저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잃고 물질을 잃는 것도 힘든데 10명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욥과 그 부인의 입에서는 참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찹니다. 근데 욥의 부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욥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다 같이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꼭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 드리냐면은 혹시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도 그 남편의 믿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좋다는 그 욥의 집에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가고
자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겼다면 더 많은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냐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이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을 안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7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뭡니까?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확정짓는 겁니다.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죽을 죄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어찌 보면 세상 말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땅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숫자가 그래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부흥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터 위에 그래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배순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2층 집이 옛날 집이고 크다 보니까
솔직히 보일러 기름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 난로로 따뜻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나무 난로를 사용하는데, 나무 난로를 사용하면 좋은 거 딱 2개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3개입니다. 그죠? 첫 번째, 고구마 구울 수 있는 거. 두 번째로는 그래도 기름값이 조금 잘 나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따뜻하게, 공기가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톱으로 나무를 캐야 됩니다.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장소 주시고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모든 것 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은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할 많습니다.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천안에서 주문진으로 옵니다. 어떤 날에는 피곤해서 힘들 수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운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역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인 사모님이나 우리 이태영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 주셔서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지인사님이 운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하루 일과가 거의 운전입니다. 경기도에서 저 여수까지 그 오가는 길이 힘듭니다. 성령차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트럭은 솔직히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건강하게 일터를 주시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좋은 것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할 일이 없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도 70이 되어서도 일할 수 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신부사님도 저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건강한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근사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들 때만이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고난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과 김진아 집사님, 그래도 새로운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음에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계속해서 바쁘시더라고. 이번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번에는 거의 매일 얼굴을 봤는데 이번 최근 2주 동안에는 얼굴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편은 저는 좋습니다. 왜? 일할 수 있음에 일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건강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일을 합니다. 그죠? 우리 이태영 집사님, 박복임 집사님 큰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일 주시고 자녀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웃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임년주 집사님 지금까지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 없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돌아보면은 다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홍해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림을 딱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는 뭡니까? 원망, 불평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0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한 것은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00가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10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터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구비구비마다 도와주신 것처럼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하고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